오늘 설교 주제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몇 주 전에 한 구역반 속에서 이 질문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안식일 날 농사 져도 되죠? 어떤 분이 안식일 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되나요? 질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주제로 한번 잡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하면은 대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좋은 대답을 꺼려 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직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어떠한 부분 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몇 가지만 좀 짚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요건 왜 안 해요? 아니면 이건 왜 안 하시죠? 라고 질문하시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좀 생략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무엇인가? 몇 가지 좀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를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십계명 돌판에다가 아예 글씨로 본인이 써주셨어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적어주셨어요.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억하고 또 무엇 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 이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잊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잊을 때가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해요. 우리는 안식일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2주 안 나오고 3주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잊어보시고 안식일 잊어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좋은 짓 하는 거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을 잊으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안식일 잊어버리다 보면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요?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안식일 계속 빠지다 보면은 내 본성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품성이나 하나님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까? 내 본성이 자꾸 드러나고 세상적으로 바뀌고 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있는다라는 건 하나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해요. 지키는 건 지키는 건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먼저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을 우리 기본교리 안식일에 대한 파트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그것은 성화의 표징이다. 참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곧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그러한 원칙들의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순종의 표이다. 진정으로 성실하게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성화된다. 좀 쉽게 정리하죠.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거룩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거 순종해야죠. 근데 아까 맨 위에 보시면 설명이 돼 있어요.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성화의 표징이래요. 좀 더 위로 보시죠. 창조한 능력은 영혼을 당신 자신의 무엇으로 하는 능력이라고요? 형상대로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순종해요. 누굴 순종해요? 하나님을 순종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모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왔을 때 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가서 막 인상 찌푸리고 세상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교회 와야지? 이렇게 오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웃고 친절하고 교제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 보이려고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혹시라도 6일 동안 그 형상을 잊었더라도 안식일은 다시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나가는 날입니다. 이걸 왜 얘기할까요? 이번 서점에서 서적이 있었는데 J.C. 라일이라는 좀 오래된 사람이에요. 1800년도의 사람인데 이 거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 부분이 좀 제 마음속에 와닿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은 수년 동안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있다라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호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착하지도 않다고 세상이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는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 구분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 거룩은 중요합니다. 이 저자가 뭘 느끼냐면요, 막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거룩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때 딱 보니까 거룩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상 세상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 뭐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요? 아니요. 보니까 더 나빠요. 예수님처럼 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의 문제라고 지금 이 저자는 얘기합니까? 거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건 누구의 형상을 닮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인데, 우리가 현대시대나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좀 더 주석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말래요? 안식이래요. 거룩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또 뭐 하지 않아요?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또 뭐 하지 않아요? 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 전에 했던 행동들, 그리고 또 뭐 하지 않아요? 막 오락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좀 더 우리 주석적으로 좀 풀어보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으로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주일 동안 활력을 너무 소모해서 안식일에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창조와 구속에서 나타난 그분의 은혜로운 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념하도록 초청을 받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특별히 교통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거룩한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그쳐야 한다고 말한다.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한 모든 일과 모든 사업상 거래를 피해야 한다. 여러분, 안식일을 좀 지키라는 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어쩌면 있을 거예요.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고 준비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엿새 동안 있으면서 못하는 날이냐면 안식일이 온다. 안식일이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기대되고 엿새 동안 하는 모든 일들을 못하는 날이에요. 빨리 완수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못하는 날이냐면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강조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못해야 돼요? 이제 멈춰야 됩니다. 하나 이제 또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충돌이냐면 안식일에 선교하는 일, 좋은 일 하는데 그 질문을 한번 들어왔었죠.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소가 무엇으로 돼 있었어요? 텐트로 돼 있었어요. 막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뭐 했어요? 계속 출애굽할 당시 광야를 배회에 갖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나그네 같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이동할 때마다 뭐 쳐야 돼요? 텐트 쳐야 되고 성소 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또 이 성막은 지체 없이 지어야 한다는 명령이 하늘로부터 하달되었다. 그 일은 거룩한 일이요 또 급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일 중 평일에는 물론 틀림없이 안식일에도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제안을 들으셨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성막을 완성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덫에 걸릴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성막의 일이 비록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일하는 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주의 집을 짓는 일일지라도 주의 거룩한 안식일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 창조의 기념일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조차도
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성경 말씀에서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인데요. 이거 좀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그냥 지키라. 쉬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늘 언제나 그러한 시험이 있을 것을 누가 먼저 아셨냐면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명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안식일을 받아들일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하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란 문제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엇과 같았냐면 바리새인들 특별히 지뢰밭과 같았어요. 길을 걸을 때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알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안식일을 주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안식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나 안 치유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 아닌 그들의 율법 체계들, 그들이 정한 법 안에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 속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란 개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나 더 추가하셨냐면 안식일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네, 생명을 구하는 날, 선을 행하는 날로 하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가 뭐가 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냐면요, 어떤 법 속에서 혼자 있는 그런 법이 있지만 예수님의 법을 보면 이 법들이 다 무엇에 포함되어 있냐면 병자를 고칠 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십계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1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거룩하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였는데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이미 거룩함에 대해서 이미 두 가지가 설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을 좀 열심히 좀 잘 알고 싶으면 누굴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안식일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안식일교회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제 우리가 설교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안식일교회 말고 또 우리가 안식일을 좀 배우려면 누구를 알면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배우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의 실수가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행동들이 있는데 유대인만큼 구약에 있는 성경을 원어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에요. 우리도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 자체도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이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이 유대인 학자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쓴 게 이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영어 제목은 아예 안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책이 실은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유대학자고 교수로서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오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가 이제 관찰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요. 안식일이 되면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날이 언제였냐면 금요일 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는 금요일 아침서부터 못 하냐면 준비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들이 이제 음식도 미리 준비하고 시장을 보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금요일 해지면서 안식일이 딱 시작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잔치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어요. 자신들에게 이제 식사를 하고 나누면서 실은 말을 꺼낼 때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대화 내용 속에 무엇을 빼냐면 슬픔을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특징은요, 평화적인 얘기 외에 슬픔과 낙담하는 얘기를 다 제거합니다. 거기에 일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당한 이야기들을 다 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 얘기하냐면 좋은 얘기,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과 말씀을 나눈 가운데서 그러고 나면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또 무슨 시간이냐면 낮잠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동안 힘들었던 일이 있으면 뭐 합니까? 쉬어요. 낮잠 자요. 그리고 천연계와 자연을 가고 거닐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거나 걸어 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는 시간이 있냐면 그 시간에 종교서적을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쓰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냅킨으로 읽었던 데를 표시한대요.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은 아버지가 냅킨을 꽂은 거는 항상 뭘 아냐면 안식일날 이 책 읽었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저한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날 같이 안식일을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은 낙원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혼자서 축하하지 못한다. 여러분, 안식일이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날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뭘 알았냐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혼자서 지키고 혼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혼자 기뻐하고 혼자 지키는 날입니까? 아까 계명을 얘기했을 때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그냥 언제 시간 지나가나 아니면은 뭐 하지 말라는 것으로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하는 날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우리 이웃과 관계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지루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기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식사를 초대하셔서 같이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눈다면 그날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안식일은 그러한 기쁨의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회복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안식일 날은 거룩하고 쉼이 있는 날, 내가 하고 싶었던 나쁜 행동들을 다 멈추고 무엇하는 날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없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무슨 날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의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본성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식일 날 교회에 오심으로써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 주 동안 나쁜 생각하시다가 말씀이나 그리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식일은 바로 그러한 회복과 변화의 안식일임을 여러분들 그것이 축복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바로 그런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걸 아시고 주신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냐면 내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안식일은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때로는 연약해지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나 사건을 주셨어요. 만나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나가 매일과 같이 내립니다. 근데 안식일 되면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만나는 그 다음날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주장하냐면 금요일 날은 만나를 2배로 걷고 안식일은 쉬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먹지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2배로 걷어서 안식일 날 먹게 하셨을까요? 왜 안식일 날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9절 십계명 속에서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 일하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요. 왜 쉬라고요?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무엇하셨기 때문에요? 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속에서 여러분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구와 지구의 공기와 나무와 동물과 우리가 먹을 물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언제까지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7째 날에도 공기 안 만들었네, 사람 만들어 놓고 이제 공기 만들어야지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6일까지 모든 걸 마치지 않았다면 7째 날은 무슨 날이 되었을까요? 죽음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요, 무슨 개념을 주셨냐면 완성이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완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날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하고 나서 7째 날 안식을 맞았을 때 그들의 안식일날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못한 것입니까? 즐긴 것뿐입니다. 오늘 아까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똑같은 안식일의 개념을 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그리고 만나를 다 거뒀지만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주석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당신의 창조 사업뿐만 아니라 구속 사업과도 관련시키셨다. 그분께서는 안식일을 창조주와 약정한 이 매 주일의 예배를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요소로서 십계명 가운데 포함시키셨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구속이라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첨가시키셨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의 개념을 2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창조고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무엇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일하셨죠.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실은요, 안식일을 주신 개념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이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날 평안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날 무엇할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평안과 기쁨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속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의 개념도 구원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까?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예수님이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출애굽기에서 시간 알려줬던 그 시간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 그게 오후 3시가 첫 번째 저녁이거든요. 그 예배 준비하는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적혔냐면 이날은 큰 날이 앞에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왜 안식일 직전 금요일 날 해지려고 했었을 때 돌아가셨을까요? 안식일이 무슨 개념입니까? 아까 안식일에서 2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창조와 구원. 이 2가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은요,
이날 모든 것을 일하고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대로 못하라는 거예요. 만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 나가지 마. 내가 안 썩게 해줄게. 만나. 내가 먹을 것 충분히 일 테니까 금요일 2배로만 걷어. 안식일 날 쉬어. 왜 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개념이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편하고 일을 해야 되는 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조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구원, 안식일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 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는 6일에 우리의 일을 정말 완전히 완결하나? 우리의 삶은 미완성이다. 걱정이 되고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말한다. 안식일은 모든 일이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며 가는 날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이유는, 여러분, 안식일을 여러분 정말 온전히 일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 안식일 날 오시면서 혹시 해결되지 않은 일을 걱정하시고 또 아직 뭔가 불만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오늘 교회에 오셨던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이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석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을 때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 안에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 비록 그들이 실패하였을지라도 인간에게 그 같은 안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타락한 후에도 안식일은 그 같은 안식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계속되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였을지라도 안식일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될지라도 안식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안식일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변화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식일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회복의 날이며 그리고 저희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식일에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불편했던 사람들을 또한 만남으로써 우리가 화해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과 주님 안에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송도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 엿새 동안에 있었던 아픔과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날이 치유의 날로서 저희가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